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자질들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의성, 상상력,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 특별히 마지막에 있는 공감 능력.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것 사이에 참 많은 간격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압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정말 진정성, 정말 내면적으로 그렇게 믿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분명히 옳은 길, 옳은 방향을 압니다. 몰라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알지만 정말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면적인 진정성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으려 합니다. 또 때로는 그렇게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로 갈 힘이 없는 무능력이 근본적인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알면, 참으로 알면 그렇게 간다? 아닙니다. 정말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진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원해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무능력이 인간의 근본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은 말세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부추기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말고 남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사랑하고 너의 삶을 살아라. 그러나 그런 이기적인 삶의 방향은 관계적 존재에게 참 해로운 가르침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참 잔인한 시대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만약에 이 구조를 요약하면 영적인 불감증입니다. 세상에서 이웃의 고통에 대하여 불감증을 갖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마 이러한 불감증은 본인이 겪어보면 알죠. 내가 아파보니, 내가 그 상황에 처해보니 그 이웃의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때늦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불감증도 문제지만 믿는 사람들의,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들의 영적 불감증은 더 심각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본문에서 지적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영적 불감증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들을, 사람들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러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주님 하시는 일에 늘 트집을 잡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적 불감증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당대와 모든 세대 사람들의 영적 불감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입니다. 이 장면은 아주 생생합니다. 이제 장터에 아이들이 모이면 아이들은 어디서나 놀이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놀이는 혼인놀이와 장례식 놀이입니다. 예수님이 그 생생한 비유를 지금 드시는 것입니다. 장터에 모이는 아이들 중 어떤 아이가 제안을 했습니다.
자, 우리 결혼식 놀이를 한번 해보자. 결혼식에는 기쁨이 있죠. 축제가 있습니다. 음악이 있고 또 춤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식 놀이를 하자. 아이들이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야, 그러자. 역할 분담을 하고 놀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놀이가 시작되어 그 놀이를 취한 아이가 피리를 불지만 춤을 추기로 약속했던 아이들이 무슨 이유인지 춤을 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가운데 이 결혼식 놀이는 이제 파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꾸어서 그러면 이번엔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번에도 역할을 나눠서 결혼식 놀이에서 춤을 추도록 되어 있던 아이들이 이제 한 아이가 애곡을 시작하면 원래 예전에 그 애곡하는 역할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애곡을 하도록 역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장례식 놀이가 진행되었지만 아이들이 애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 놀이도 장례식 놀이도 다 깨어지고 맙니다. 이 놀이가 다 이렇게 망쳐진 것에 대하여 아이들은 서로를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생한 아이들의 놀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이 하셨던 또 했던 그 사역, 그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세대에 대한 또 그러한 경건함을 가져가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는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이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한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낙타 가죽을 입고 아주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일절 삼가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은둔주의자들은 에세네파 출신이다. 굉장히 분리되어진 경건, 세상이 하도 지저분하고 타락하니까 분리되어 일정한 곳에 숨어 살면서 경건함을 지켰던 에세네파 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은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은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알리며 회개를 촉구하는 영혼을 향한 막중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도록 마음의 밭을 기경하도록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일체의 쾌락이나 어떠한 사치를 멀리하고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음식과 또 든든한 헤어지지 않는 옷을 입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의 범상치 않음에 대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적인 회개 촉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그의 기이한 생활 습관을 트집잡아 귀신이 들렸다고 매도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전혀 다르게 금욕적이지 않으셨습니다. 비교적 자유분방하게 먹고 마시고 즐길 줄 아셨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좇아서 생활한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참 주님 아니면 쉽지 않은 것이다. 흐트러짐도 매임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린 뭔가를 좀 놀면 흐트러지게 놉니다. 우리가 뭔가를 지키려 하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구속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수이죠. 그러나 주님은 즐기셔도 흐트러지는 법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놀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죠. 뭔가를 지킬 때에 구속받는 느낌으로 억지로 지키는 경지를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 주신 선물로 받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주님 주신 것을 선물로 받아라.
선물로 받는다면 즐길 줄도 알고 누릴지도 알지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또 그것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도 영원한 것 이외에는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멋있는 모습을 발견하죠. 흐트러짐도 매임도 없으시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이 부도덕하다고 배척하는 세리들과 창녀들과 같이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과도 꺼리낌 없이 어울리시고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동조하거나 그들의 삶의 방식이 정당하다고 여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도 그들이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죄는 미워해도 영혼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인식하고 계신 분이시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셔서 오히려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과 어울리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때때로 어울리기 때문에 오히려 물들고 영향을 받아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데 주님은 그런 부분이 없으셨어요. 노실 때도 즐기실 때도 흐트러짐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지키실 때도 매임이 없으신 주님은 사람들과 어울리시더라도 그들에게 휩쓸려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죠.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욕심장이 삭개오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본래적 자아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에 등장하는 주인된 여인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껍데기만 보고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과 한 패거리라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퇴 놀이하기로 하였지만 결혼식 놀이를 해도 장례식 놀이를 해도 함께 놀지 않는 변덕스러운 아이들과 같이 세례요한과 같이 회개를 촉구하며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에 몰두하는 금욕주의적인 선지자의 모습도 일상 속에서 죄인들을 차별 없이 영접하며 마침내 그들을 회개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사역에도 언제나 비난과 트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그들은 방해꾼이요 회방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영적인 불간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주님의 일에 영적인 민감성 속에 주님 하시는 일에 협력자가 될지언정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교만하여 가장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항상 거역하는 삐딱한 영적인 어린아이들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겼던 또 어리석다고 무지했다고 멸시했던 일반 백성과 또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의 죄를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지혜의 자녀들임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영적인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내가 가장 자부심이 있는 일이 주님께는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마치 압살롬의 자랑거리였던 머리털 때문에 그는 나중에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스로 내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고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근본적 교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떠돕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불의한 모습이 많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는 무지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를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근본적 겸손입니다. 근본적 겸손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들은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잠시도 설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 겸손과 근본적 감사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성, 결국 주님의 말씀과 사역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에 대하여, 사역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협력할지 기도하며 진지하게 생각하며 함께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연구로 유명한 우리나라 여러 권의 책이 번역된 로버트 뱅크스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가족은 한 집에 살며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과 생사고락을 나누며 비록 때로는 분가했을지라도 함께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지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수고에 의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식탁을 대합니다. 그 섬김이 참 귀하거니와 이렇게 함께 식사함으로써 세상에서는 각자 형편에 맞게 반찬을 더 많이 더 맛있는 것으로 놓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주일날은 모두가 동일한 반찬과 밥을 먹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불가피하게 드러나지만 그러나 주일날 같은 밥, 같은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룩한 밥입니다. 때로는 음식의 맛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 밥은 결코 불평할 수 없는 거룩한 밥. 아니, 함께 먹는 밥은 그래서 언제나 가지수 상관없이 맛있게 느껴집니다. 여기에는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며 아낌없이 주고 싶어하는 그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뱅크스가 말한 것처럼 또 하나의 가족.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때또 어떤 분들에게 큰 사랑을 힘입었어요. 때로는 그것이 물질적인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제가 투병할 때에 받은 사랑일 줄 있었는데 정말 육신의 가족보다 더 깊은 사랑을 느꼈어요. 그렇게 큰 물질을, 그렇게 큰 사랑을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을까? 때로는 이 시대는 형제에게도 아까워하고 다툼을 하는 시대인데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런 모습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섬김, 그런 헌신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가족이, 순수한 영적인 가족이 얼마나 깊은 헌신과 나눔의 공동체인지 느낄 때에 하나님께 주신 공동체가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천국과 지옥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굽혀지지 않는 팔, 진수성찬은 똑같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밥을 먹으려 하니 앞에 있는 사람도 먹지 못하게 하고 그 가운데 서로 다투며 아비규환이 돼서 지옥을 재현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을 먹여줄 때에 모두가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평화롭게
그러한 만족감을 느끼는 그것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얼마든지 재현되어지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대립과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면 지옥이 재현되지요. 그러나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약한 사람일수록 배려하는 그 공동체에는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천국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은 교회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그 몸에 속한 지체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말하듯 내 손가락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아픈 거야. 몸에 손가락이 붙어있기 때문에 손가락이 아픈 게 아니라 내 몸이 아픈 거예요. 손가락이 아프다고 내 몸이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픔을 느끼는 거죠. 주님도 정확하게 고린도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지체가 기뻐하면 모든 지체가 기뻐하고 한 지체가 아파하면 모든 지체가 아파하는 것은 바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치와 경영 연구소를 세우면서 이 연구소에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한 판단과 결정, 매니지먼트 오브 밸류스, 가치의 경영입니다. 두 번째로는 CI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걸 번역하지 않는데 이 키워드는 사실 일체감과 동일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조직이 영리든 비영리 성공하려면 확실한 브랜드가 있어야 돼. 인정할 만한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인정되어진 어떤 퀄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핵심 역량이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구성원들의 정신적 토대인 일체감과 동일시가 분명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브랜드와 함께 그 구성원들이 이 조직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체감의 의식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따로따로 노는 조직은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불러내지요. 이 조직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목표를 내 것으로 내면적으로 동일시할 때에 한 몸처럼 여기고 내 가치, 내 목표로 그렇게 동일시할 때에 그 조직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영리 조직을 보통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휘의 잭 웰치도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쓴 짐 콜린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완벽한 조직은 가장 종교적인 순수함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조직이 세워지는 것, 사회에 뭔가를 기여하는 것, 사람들을 행복해가는 가치 일에 헌신하고 몰두하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것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러나 진짜 헌신된 사람들은 샐러리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이 조직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세워지는 것, 뭔가 이 사회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기 웰치나 짐 콜린스가 말한 거예요. 가장 완전한 조직은 종교적이다. 가장 의미 있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거의 종교적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은 가장 완전한 조직, 교회는 가장 완전한 조직의 대표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몸의 지체가 되어 그 머리의 지시를 온전히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대하여 민감하게 분별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머리의 지시를 따르고 이행하면서 결국 몸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이 임직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만만치 않은 과정들이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이견도 있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그 까다롭고 복잡한 일들이 이틀 만에 결정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입가정처럼 이번에도 때로는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만만치 않은 싸움들을 얼마나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 위험하고 민감한 일들을 그렇게 형통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임직식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임직자들과 그 가족에게, 그 후손들에게 복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그 가정과 자녀 후손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현재와 장래 가운데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풍성하게 주님의 뜻이 있었다고 고백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또 거룩한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으로 세움받는 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헌법을 끊임없이 공부하셔서 내 주관이 아니라 말씀과 헌법을 따라서 교인들을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사오니 말씀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무릎을 꿇어 거룩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거룩한 일에 내일처럼 생각하고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겪으셨습니다. 저도 제가 자란 교회에서, 여러분도 이전에 몸담았던 교회에서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얼마나 깊은 영혼의 상처를 남기는지, 얼마나 영혼을 괴롭게 하는 일인지, 후유증을 남기는지 이미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잘 세워지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우리의 노년이 행복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말씀 안에 양육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성장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성숙하고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이 교회,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이 중요성, 이 가치, 이 의미는 우리가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아픔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마치 깊이 새겨진 흉터, 상처난 흉터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상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깨어서 진중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셨어요. 우리는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막중한 과정 속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무덤덤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에 속한 한 지체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영적인 식구로서 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이 위대하고도 중대한 일을 지금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동력자가 되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줌으로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일이 좀 바쁘시더라도 3일 기도의 시간이나 금요 시중 기도를 몇 명의 특정한 사람만 참여하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매일 저녁 10시가 될 때 단 1분이라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오전에 9시 50분에 시작되는 기도회 외에 남은 기간만이라도 좀 일찍 오셔서 참여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이 어렵다면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개인 기도 시간에
언제서건 어디에서건 참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막중한 과정 속에서 마음으로 함께하는 일입니다. 간절함과 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까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수많은 행사들과 수많은 수련회와 교회 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때 그 과정 속에 이미 마음의 느낌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 진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구나. 이미 그 과정 속에서 이번 일이 어느 정도 은혜의 깊이와 충만함이 임할지를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큰 사건과 사고도 있었습니다. 수련회 답사 갔다 오는데 대형 사고로 모두가 죽을 뻔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때로는 수련회에 아이가 죽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 정신이 바짝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 절대로 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오히려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몇 갑줄 부어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실 일이 많으시죠? 때로는 고단함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가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세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설사 우리의 몸이 고단할지라도 우리의 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부르시는 일에 대하여 영적으로 민감하고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잘 세워서 우리의 노년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행복해지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이 벅차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무릎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준비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7세의 무지 같은 주님의 거룩한 축복과 비전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 후손들, 우리 교회의 현재 장래위에 충만하게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기도하신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도시키시는 겁니다. 축복하시려고, 거룩한 뜻을 이루시려고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분을 기도하겠습니다.